11월 4일 수요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지상금과 30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고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과 죄를 사하신 것과 공과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한 장 부르심에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넌 알고
우리 하나님 말씀보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1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1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배들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배들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옛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였사오니 이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었고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었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은 사사기서 1장 22절과 36절 말씀으로 베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그 복을 차버리면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루어질까요? 저는 이루어진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못난 모습보다도 하나님의 열정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못난 우리의 모습을 끝까지 붙들어주시고 끌고 가신다 이것이죠. 자, 그럼 오늘 사사기서 1장 22절과 36절로 베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사사기서 1장 1절과 10절과 그리고 17절과 21절을 보았고요. 지금은 11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22절과 36절을 보지 못했는데요. 이 보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기는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겹쳐서 있는 것이 많아서요.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사기서 30장 7절과 11절에 나오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사 온니엘인데요. 그 사사 온니엘이 지금 사사기 1장 11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서 사사기 1장 11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거기서 나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라는 말씀으로 11절부터 15절까지 온니엘이 잠깐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지난 예배에 보았던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유다 지파가 전쟁을 치루었고 유다가 올라간 일에 있어서 우리가 보았고 그에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이 일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1장 11절에 거기서 나가서 드빌의 주민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 갈렙이 뭐라고 하냐면은 12절에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현대적인 시대의 감각으로서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기럇세벨이라는 것이죠. 그 지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럇세벨이 점령하기 쉬웠다면은 갈렙이 이런 조건을 걸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힘의 원리에 관해서 보았죠. 수의 원리에 관해서 보았죠. 사사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기럇세벨이 점령하기 쉬웠다면 갈렙이 이런 조건을 걸었겠냐는 거죠. 그리고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 온니엘이 기럇세벨을 점령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방도로 기럇세벨을 점령했다라는 말은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그가 어떻게 점령했지,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인데 기럇세벨을 어떻게 점령했지, 그것에 포인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했다고 하면 우리에게 어떻게라는 그 방법과 방도를 알려줬겠죠. 그런데 그러한 방법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은 사사기 1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어다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줄 것이라가 아니라 주었노라 하시니라라는 것으로서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넘겨주었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 땅을 넘겨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뢰가의 문제였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서 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이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는 늘 현실의 장벽이라는 것을 넘기에는 너무나도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조건을 내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도 조건을 내거는 거죠. 하나님과도 딜을 하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필요한 것은요, 현실은 어려운데 현실의 장벽은 넘는데 현실의 장벽은 그리 쉽지 않은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써 나아가야 하느냐,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틈을 메워가는 것이 뭐냐면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과 현실의 틈을 메워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서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것은 소원을 물었던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니 이 말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소원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갈렙의 딸 아사가 출가할 때 돌연히 나귀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갈렙이 무슨 일인가 하고 그에게 무슨 일이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남방이 어디냐면요, 네게부 지역으로 유대 광야라는 것입니다. 갈렙의 딸 악사는 지금 어디로 가냐면은 남방 네게부 유대 광야 지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는 목축도 어려운 곳으로서요, 풀 한 포기 구경하기 어려운 곳이 바로 이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광야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요, 신명기서 8장 15절과 16절에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므로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라는 것으로서 그 광야는 굉장히 넓고 위험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악사는, 갈렙의 딸 악사는 비옥한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는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생략하게 하면요, 또 생략하게 하고 나약함을 허락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조각하는 곳으로서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달리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근데 갈렙의 딸 아사가 그 남방으로 내려갈 때 무엇을 생각했냐면 밭을 구하고자 하여 나귀에서 내린 것은 그가 목축이 아닌 가나안 땅의 농경 생활에 있어서 이미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밭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밭만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죠. 밭이 있으면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에게 물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갈렙의 딸 아사가 바로 가나안 땅의 농경 문화에 있어서 이미 경험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요.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라는 것으로 샘물을 구하고 있는데 사실상 샘물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복을 생각할 때 그 복이라는 단어, 같은 단어라고 해도 의미가 다 다르고 있다는 것이죠. 뜻을 다 다르게 하고 있고 개념을 다 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무엇이 정리되어야 하냐면요, 개념이 정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기초를 하고 있고 내가 그것에 관해서 어떠한 개념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오늘 성경에서 복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복이 뭐냐는 거죠. 자, 그러나요? 광야라는 것은 윗셈이든 아랫셈이든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의 담비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으로서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남방에 가서 절망할 수도 있고 목축을 할 수도 있고 그는 갈렙으로부터 얻은 샘물로 인해서 농사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그가 사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복의 개념을 어떻게 찾느냐가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고 나서요, 홍해를 건너기 전과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은 이들을 인도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고 나서 그들에게 가르친 것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복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모든 삶에 있어서 그 이루어진 모든 일에 있어서 다 뭐냐면은 자신이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내가 이룬 것이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복의 개념이 바로 그가 이룬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딸에게 수학을 가르치는데요. 저희 딸에게 직접 문제를 풀어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 딸이 어리라고 하면 제가 풀어주겠지만은 요즘은 저희 딸에게 수학 문제를 직접 풀어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공부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를 보고 한 단원이 끝날 때마다 너가 공부에 임하는 그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아빠가 상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의 딸이 수학 점수를 몇 점 맞느냐,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 문제라는 것이죠. 저의 딸이 어릴 때 모든 것을 해주었으나 지금은 요리할 때도 여러 가지 일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저의 딸에게 있어서 무엇이 복이냐? 함께 하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을 함께 해왔던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요구하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양육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신들과 같이 내가 요구하고 내가 생각했던 그 완벽한 방식으로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상 그것은 하나님이 가져다 줬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내가 한 거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요구한 것을 내 힘에 가져서 내 범위 안에서 내가 하고 사는 것으로서 현실의 장벽에 걸리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합리화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어서요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의 장인은 겐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 유다 항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라는 것으로서 여기서도 아랏 남방의 유다 항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소개된 모세의 장인은 겐사람인데 이 겐사람은 뒤에 가서
사사기 4장 1절과 24절에 사사기서 4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라는 것으로서 이것은 지금 이 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좀 나중에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볼 것은 사사기서 1장 16절에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라는 것으로서 종려나무 성읍이 나오는데 이것이 유대 광야에 있는 바로 여리고 성읍이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거였죠. 근데 지금 왜 여기서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성읍을 언급하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여리고 성읍에 있어서 자기 노력과 자기 수고와 자기 힘으로 이 여리고 성을 취하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 수학을 풀고요, 삶의 형식을 만들어가게 될 때에는 저희 딸의 힘과 노력도 있었지만은 저희 딸이 수학을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모든 기반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서 할 수 있도록 공급해 줬고요. 그 삶을 또한 형식을 만들어간 누군가의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있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풀었다고 해서 내가 푼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렇게 공급하심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있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1절과 9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느냐? 내가 강해져야지, 내가 담대해져야지 라고 해서 그가 강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신 주님께 붙들려서 주께 밀착되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것으로서 주님께 밀착되어 살 때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것으로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야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어서 우리가 17절과 21절 말씀을 건너서요, 오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한 22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요셉의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라는 말로서 지금 요셉의 가문, 지난 시간에는 유다의 가문을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요셉의 가문에 있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가문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지금 요셉의 가문으로 시작한 것이 사사기서 1장 35절과 36절의 말씀에 보시면 요셉의 가문으로서 끝을 맺고 있는데 그 끝이 조짐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끝이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요셉의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느라 라는 말로서 함께 하는 것이 바로 복임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23절 말씀 보시면요, 요셉의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라는 것으로서 정탐꾼들이 베델을 정탐했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것이 뭐냐면은 이 베델이 나오죠. 창세기 37장 2절 말씀해 보시면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에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들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라는 말로서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좀 이상한 것이 뭐냐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은 야곱의 족보에 관해서 이야기해야 하는데 누구의 이야기를 하냐면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야곱의 이야기가 곧 요셉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는요, 곧 요셉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문이 지금 무엇을 하냐면 베델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가문이 베델을 치러 정탐했는데 우리가 모든 성도가 알듯이 베델이라는 것은 어떠한 곳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창세기 28장 10절과 21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할 때에
해가지고 유숙하고자 할 때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서 잘 때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델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정말 실질적인 임재를 경험한 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했더니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요, 베델은 유대 광야에 있는 곳이 바로 베델인데, 실질적으로 베델은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집이 베델이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 바로 베델인 것으로서, 실질적인 베델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 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루스라는 곳을 바로 베델로 바꾸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삶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루스를 베델로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우상으로 가득하고 우상으로서 가득한 가나안 문화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문화로 만들어가는 곳이 베델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우상과 가나안 땅이 가져다주는 복을 쫓는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 복으로서 인도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있는 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그곳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고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으로서 바로 베델이 그들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의 가문이 지금 베델을 정탐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상한 일을 겪게 되는데요. 그 이상한 일이 뭐냐면은 24절과 26절로서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온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며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친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했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었더라라는 말로서 이 본문이, 이 성경 말씀이 어디와 유사하냐면요, 여리고 성읍의 기생 라합의 사건과 유사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여리고가 나오죠. 앞에서 우리가 그 겐사람, 모세의 장인인 그 겐사람이 어디에 살았냐면은 바로 중녀 성읍 여리고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1장은요, 굉장히 이렇게 정말 논리 있게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내용들을 섞어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여리고 성읍에 있어서 기생 라합이 나오는데요, 그 기생 라합은 마태복음 1장 1절과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계보에 잇대어서 생명과 영생의 복을 얻은 복된 자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히브리서는요. 그 기생 라합은 여리고 성읍에 있어서 어디에서 살았느냐, 이게 중요하죠. 기생 라합은요, 이 여리고 성읍에 있어서 중심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여호수아서 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을 따라 내리매 그의 집이 성 중앙이 아니라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는 말로서 이 기생 라합은 성벽 위에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죠, 이게 성이 있으면은
성의 중앙이 있고 이 성벽이 있는데 이 성벽에 거주한 자가 바로 기생라합이라는 거예요. 그는 중심의 인물이 아니라 변두리의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생라합이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의 중심에는 누가 사느냐? 기득권이 가진 자들, 그 기득권에서 폭력을 행사하면서 자기 힘을 키우고 자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삶으로서 이 중심에 있는 자들은 무엇을 꿈꾸지 않냐면 변화를 꿈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변화를 하면 이들의 그 기득권이 빼앗기기 때문에 이들은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변화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변두리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 주변에서 억압을 받고 압제를 받는 자들로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 밖에서부터 외부로부터 외적이 침입할 때 그 외적의 침입을 보고 이들은 내가 어디를 선택해야 하느냐, 이 억압으로부터 어떻게 하냐, 자유롭게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는 항상 중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벽 위에서 살던 변두리에 살던 주변 인물들, 오늘날로 말하면 루저들이지요. 흑수저들이지요. 그들로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들이 세상에 변화를 가져올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벽 위에 거주한 자로서 성 안과 성 밖의 경계에 사는 사람들로서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경고의 소리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고 가장 민첩하게 느낄 수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거기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것으로서 억압과 압제로부터 벗어나 생명과 영생의 복을 찾아서 자유에 있어서 목마르었던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삶임을 말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역사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바로 요셉과도 함께 하셨고 바로 야곱과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베델의 하나님임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의 가문으로 시작한 일이 지금 요셉의 가문으로 끝나고 있는데요. 그 요셉의 가문으로 끈을 맺기 전에 소개된 사건이 뭐냐면 27절과 28절의 말씀으로서요. 2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을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아블루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토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는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것으로서 사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여러 마을이 아니라 동사를 주목해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쫓아내지 못하였고 첫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쫓아내지 않았더라라는 것이죠. 이거는 분명히 쫓아내지 못한 것과 쫓아내지 않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라는 것은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 마을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서요. 이들은 연합을 이루었고 그로 인해서 이들은 수가 그리 적지 않았다는 것이죠. 처음에 이스라엘은 힘이 없었어요. 힘이 없어서 이들이 연합할 때 힘으로써 싸우려고 했더니 힘이 안 되니까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의 가문이 이제는 힘이 있게 됐어요. 강성해졌어요. 그러면은 쫓아내야 하는데 그때는 쫓아내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느낌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이러한 숨겨져 있는 자신들의 계산된 삶이 있었던 것으로서 이것이 바로 사사의 어두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강성하기 전에는 쫓아내지 못하다가 강성하게 해주었더니 강성한 후에는 자신들의 편의와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서 쫓아내지 않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삶이고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이 추구하는 복의 가치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베델이 아니라 베델을 만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들은 베델을 만든 것이 아니라 다시 루스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의 걸음을 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삶과 같이 이들은
자신들이 강성하고 나서는 세상의 중심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자로 세상의 신들을 섬기는 방법대로 이들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서 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요, 이들은 출애굽 공동체이죠. 출애굽 공동체는 애굽의 다른 신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 애굽의 다른 신들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세상의 중심에 있던 다른 신들과 같지 않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여기 세상이 있죠, 변두리에 있죠, 이 변두리에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신들은 이 중심에 있는 신이었다는 것이죠. 피라미드의 구조를 보면은 세상의 신들은 누구의 하나님이냐면은 이 바로의 신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신은 이 바로에게 잘 보여서 이 바로에게 복을 가져다 주고 이 바로가 원하는 것대로 힘을 가져다 주어서 이것을 통치하게 하고, 이 바로는 그가 힘으로 키운 것에 대해서 대가로서 이 신과 자기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세상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바로 노예 계층의 하나님이었음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신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피라미드의 사회 구조 가운데 세상의 중심이 쏟은 것으로서요, 중심에 사는 자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다른 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보면은 하나님은 히브리 노예 하나님이었고 억압과 신음을 보고 들었던 고통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임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신들은요, 이 세상의 중심에 있는 자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고, 세상의 신들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들로부터 대가를 받는 것으로서 사실상 이 신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종이 되어 신이라는 것입니다. 종에 불과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섬겼던 신들과 다른 것으로서 성 안에, 성 중앙에 사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꿈꾸지 않은 그 폭력을 행사하는 기득권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벽 위에 거주했던 기생 나합과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었고, 히브리 노예의 친구가 되었고 벗이 되었던 것으로서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들과 그들의 신들은 그들의 신분에 따라서 이 신도 높은 신이 있고 낮은 신이 있었으나 하나님은 모두의 신이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이 요셉의 가문이 뭐라고 하냐면요, 자신들이 힘이 없을 때는 쫓아내지 못하다가 힘이 있으니까 자신들이 강성하니까 노예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편리를 추구하고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하고, 지금도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서 지금 그들은 강성한 후에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힘에 의해서, 자신들의 가진 힘으로써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자신들의 편리함을 추구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더러운 가나안 땅의 문화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사는 대로 생각하고 사는 대로 판단하는 것으로서요, 사람은요, 사는 대로 생각하고 사는 대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으로서요, 사람은요, 사는 대로 신도 바꾸고 살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8절과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8절에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는 가나안 족속에게 뭘 시켜요? 노역을 시키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29절에요.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이때는 힘이 없었으니까요. 근데요,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했더라. 힘이 없을 때는 이렇게 쫓아내지 못하니까 거주했다라는 거예요. 30절이요. 수볼로는 기드론 주민과 나할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은 악구 주민과 시돈 주민으로 알락과 아식과 헬바와 아빅과 르욱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들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라는 말씀. 힘이 없을 때는 쫓아내지 못하다가 힘이 강성해지니까 노역을 시키고 쫓아내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들은 하나님을 세상의 신들과 같은 하나님으로서 여기고 자신들의 편리함과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며 하나님조차도 도구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껏 우리가 생각했던 그 복이라는 개념이 내가 강성한 후에는 내가 얻은 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신들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어디에 기초를 하고 어떠한 개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의 기초가 무엇이고 그 복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 기초가 달라져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4절과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지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어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야알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여기서 이제 요셉 가문이 마무리 짓고 있는데요. 끝을 맺고 있는데요.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의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라는 것으로서 요셉의 가문은 곧 야곱의 이야기를 해주는데 야곱의 신앙이 야곱의 삶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편의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야곱과 함께해서 누굴 만들었다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들어 간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그를 떠나지 않고 그들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을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이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았던 요셉의 가문으로 보았던 야곱의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야곱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아도니 베섹이 죽을 때 한 말로서 사사기 1장 7절에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을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줬더니 이게 뭐냐면 성 중심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으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옛적에 70명의 왕들을 거느리고 사는 것으로서 가나안 땅의 중심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복이라는 것은 항상 성의 중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도 있음을 말해주고 있고요. 복이라는 것은 항상 비옥하고 완벽하게 구비된 곳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척박하고 변두리고 황량한 광야에도 있고요. 복이라는 것은 늘 달콤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씁쓸하고 비천한 가운데서도 있는 것으로서 거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이 뭐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0장 27절과 28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는 말씀을 하고요.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하시나라는 것으로서 바로 그가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 되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께 붙들려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으로서 내 삶을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베델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복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복이라는 것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베델이라는 것은 바로 사자굴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곳으로서 사자굴이 베델이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베델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풀무불이 바로 베델이고요. 출애굽 공동체에게 있어서 베델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밖에 살 수 없었던 광야가 베델인 것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곳곳에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볼 수 있도록 숨겨놓았음을 말해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는 것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강함에 붙들렸던 요셉의 이야기와 야곱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며 또한 그 야곱을 붙들고 요셉을 붙들었던 그 전능자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붙들어 주시는 것으로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저와 여러분이 거하는 그 모든 삶의 모든 자리가 이제는 루스에서 베델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서 주의 큰 복으로서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그 모든 삶의 자리에 있어서 이제는 베델을 버리고 누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과 우리가 거하는 모든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자리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베델을 만들어가는 신앙인으로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심에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